제 나이쯤 되는 분들은 가수 나훈아 씨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훈아 아니고 좀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훈아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가수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 가수를 우리는 모창 가수라고 부릅니다. 흉내내는 가수. 그런데 너훈아 씨는 나훈아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보다는 모습을 흉내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모창 가수라고 부르기가 애매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가수를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부르지요. 흉내내거나 엇비슷하게 모양을 꾸며서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가수를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약간의 TMI에 해당됩니다만 이 너훈아라고 하는 가수는 간암으로 지난 2014년에 5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싱 어게인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신기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성윤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노래도 특별했고 노래 부르는 행동도 특별했습니다. 평범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횟수가 쌓이면서 자꾸 더해졌지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마음을 울린 소식은 이 이성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서 마치 우리 교회 자녀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 것처럼, 또는 우리 조카가 무슨 방송에 시합에 나간 것처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성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지요. 당신이 부르는 노래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다. 이전에 없었던 스타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뜻밖의 대답이 이 이성윤이라고 하는 가수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수 이적의 파편일 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수 이적의 파편이라는 말은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자기 자신에게 준 울림, 자기 자신에게 준 감동 때문에 가수가 되었고 가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도 이미테이션 가수다,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미테이션 가수라고 불려집니다만 우리는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수를 흉내내기를 원해서 이름까지도 비슷한 너훈아라고 바꾸었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너훈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부르거나 또는 나훈아를 넘어섰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반면에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는 따라했습니다. 그를 좋아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따라 흉내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는 넘어서서 자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표현할 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두 이미테이션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만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똑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불신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는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이 있거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것을 향해 가면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새부치 모양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친구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때 장례식장에 와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 충격을 받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인들은 아닙니다. 교인들은 장례식장에 와서 여기에 밥맛이 좋다, 여기에 떡이 맛있다, 여기에 삼겹살이 맛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어떻게 합니까? 슬프시겠습니다. 엉엉 우는 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문하러 가서 농담하고 힘내라 그러고 장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밥 먹자 그러는 사람만 봤지 슬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공감하고 체감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이 사실 또한 불신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나의 산 삶에 대하여 평가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는 생각하지만 중요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 나도 죽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명복을 빕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에 자기 자신도 죽으면 설마 나도 좋은 데 가겠지 하는 희한한 위로 속에 빠져들기 때문이지. 남들이 가는 그 길을 자기도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 특별하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아주 무겁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만 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해 공포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이것이 불신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걸 왜 지금 고민하느냐,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명을 1년 늘린다라고 말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요, 소위 몰려다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이지요.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좁고 험한 길이 신앙인의 길인 것을 알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안에 종종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왜 지혜롭지 못하냐? 너는 왜 똑똑하지 못하냐? 너가 한 해에 내는 헌금만 적금을 잘해도 지금 벌써 집을 샀을 것이다, 빌딩을 샀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 비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느냐 하면 불신자보다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신중하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삶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속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분명히 알기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자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중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너후나로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승윤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 심지어 충격도 받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 영생 얻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새로운 창조의 사람들, 새로운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과 추락하는 사람 사이에도 이 차이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지난 9월 한 달 연구월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월로 지나는 동안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교회를 담임하는 제자들 몇 명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오랜만에, 가장 길게는 30년 만에 만난 선생인지라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몇 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교회가 돈 문제가 있었기에 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 문제가 있었기에 건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교회에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에 관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임하고 6년 동안, 부임하고 7년 동안, 부임하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재정이 해결되었습니다. 갈등 관계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고 하니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이 빠지고 나니까 더 이상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진한 상태로 지금 저의 선생님인 목사님을 뵙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좀 더 큰 교회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엉뚱한 일을 벌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만나는 제자들마다 들려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안목의 목사, 자네보다도 먼저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다네. 그의 이름이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 그것도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를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하고 보니 나라 안에 걱정할 것이 없게 되었다네. 바로 그 순간에 전쟁에서든 국가의 재정에 관하여서든 그 무엇으로도 자기에게 정치적인 적이 없게 되었고 근심거리가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가? 너무도 잘 알겠지만 다윗은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다윗이 신앙에 추락을 했다라고 말하지. 그러니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무너졌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다른 모든 선배들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목사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훈아가 되는 것이고, 이성윤이 되려면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으로 새로워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다네. 그러니 이전까지 이루어 놓았던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 목표를 정하고 헌신하고 달려나갈 때 다시금 내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라는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이승윤과 같은 사람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새로운 찬송을 배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감격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기다리게도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나이가 40을 지나 50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졌던 소위 젊은 날의 뜨거운 관심, 뜨거운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남들 가는 대로 가버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바로 그것과 똑같은 한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이 39절에 등장합니다. 39절에서는 바로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 나왔던 1세대 출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39절 말씀인데요. 3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3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약속의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원수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가 찾아와서는 이스라엘 땅을 그들이 취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언약 백성들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고 주님이 주신 땅인데 누가 감히 이것을 쫓아내느냐라고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땅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어 버리심으로, 도리어 원수들에게 주심으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중에 있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자 저런 일을 하자 꿈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전하는 이는 모세인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일이 없으므로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약속의 땅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기 전인데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었으나 너희가 마침내는 이 땅에서 쫓겨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때가 가까워져서 급박하게 아이고 이런 재앙이 있네, 이런 환란이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 그곳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고난도 겸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와 같이 경고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죄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왜 이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27절이지요. 27절에서는 조상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예, 주님께서 심각한 범죄로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주의 계명을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만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자부심만 있었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쫓겨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묵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쫓겨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혼내시는데 제일 먼저 혼내는 것이 산당부터 헐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모양으로 흉내내어 자기의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음에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시체를 우상 제물과 같이 여기시고 부숴버리시고 도리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예배가 얼마만큼 정결하기를 원하시는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편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 찢기고 뜯기며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제약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사람 붙여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 때문에 주님은 땅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선포하지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일이 가장 피곤해, 주일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헌신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할 거야, 이 공포 속에, 이 부담감 속에 매 주일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땅을 맡기셨는데 그 땅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의 안식을 위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황무하게 되었고, 황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이 나의 평안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따르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따라가던 것, 내 눈에 보였던 아버지의 삶, 내 눈에 보였던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죄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땅에서 쫓겨나고 너희들의 원수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시는 말씀 듣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너후나의 삶을 산 것입니다. 흉내내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과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야곱과 맺은 내 언약,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기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야곱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삭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말은 이 메시지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 이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면서 야곱 생각해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인생도 바로 이와 같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야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는 철저하게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13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셨고 기회가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야곱이 착해서였습니까? 야곱이 대단해서였습니까? 야곱이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새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언약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나를 가르치시고 기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 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인생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들었던 대로 하자면 이승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얻게 된 것, 그들이 땅을 누리게 된 것,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고 언약 때문에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편의점 숫자보다도 교회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방송에서요, 심심치 않게 교회와 관련된 용어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방송뿐만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를 일반 용어처럼 씁니다. 집사라는 말을 아무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라는 말은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교회만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화 전도사야, 이 사람은 외식 전도사야, 뭐만 하면 전도사 붙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배우고자 한다면 유튜브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인터넷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찬양을 배울 수 있고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진 것은 말일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서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기회가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디를 닮은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개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너후나의 삶이 있습니다. 따라가고 흉내내고 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여기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너 할 거가 안 하지? 나도 안 해. 그러고 위로받습니다. 안 하는데 위로받아요. 하지 않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이성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집사님 도전받았습니다. 집사님의 삶이 저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파편으로서 도전을 받으며 새로운 신앙인의 삶을 창출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너후나의 삶입니까? 이성윤의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주님 손으로 만들어진 주의 자녀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따라 사느라 인생을 허비한 죄인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결단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